오늘 우리들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 믿음으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크든 작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가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가? 다니엘의 이 도전의 메시지를 새해에 다시 한번 마음에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 엄청난 고난의 현장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믿음을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걸었던 다니엘, 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 그로 인하여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함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와 같은 능력, 그 같은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던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본문 다니엘서 6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며 시작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세웠다. 다니엘이 그 총리 중에 하나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함이었다.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 같은 은혜를 입혔던 이유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맡은 일에 충성스러운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당시 근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아수르, 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던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더 강력한 제국 앞에 아수르는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 또한 영구한 나라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 제국을 다스리는 오늘 다리오 또한 고레스, 그들을 통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집니다. 오늘 다리오가 바벨론 제국을 접수한 이후에 그 넓은 근동 지역에 12지역 즉 도를 나누고 그 각 지역마다 방백을 두고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 지역 넓은 120도 지역에 그들을 또 다스릴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은 특별히 최고의 자리에 전국을 다스리는 위치까지 그를 높여주었다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그 같은 은혜를 입혔던 이유는 바로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은혜 은사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말하기를 그는 마음이 민첩한 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민첩하다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원어를 아주 쉽게 말하면 아주 탁월하고 아주 우수한 사람이다. 신명기의 말씀대로 머리 대고 위에 있게 한 약속을 다니엘이 아마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능가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총리로 세웠던 사람들, 방백으로 세웠던 사람들보다 그 위에 뛰어난 리더십을 가졌다. 그렇게 성경 본문은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의 그 민첩함과 뛰어남을 바라본 다리오 왕은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 다니엘을 머리 대고 위에 있게 하심의 약속을 덧입혀 주신 것은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필요할지를 구할 수 있는 소망의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같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승승장구할 때 그를 시기하는 바벨론의 어리석은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본문 다니엘서 6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어리석은 총리들과 고관들, 그들이 아무리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다니엘은 그 어떤 허물도 그 어떤 그릇됨도 찾을 수 없는 다니엘의 모습.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냥 다니엘을 그대로 둘 수 없는 시기심과 투기심이 발달해서 다니엘을 잡으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근거를 찾지 않고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들이 바라본 다니엘의 삶의 모습, 다니엘이 나라를 섬기거나 왕을 섬기거나 지역을 다스리는데 그 어떤 고발할 틈을 보이지 않았던 다니엘, 그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고 독백하듯이 말하는 그 모습은 참으로 놀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벨론 메대와 바사 제국의 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평가하며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오늘 세상을 사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기심과 투기심에 눈이 먼 그들은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아 고발할 건수를 찾지 못하면 찾을 수 없다 말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다니엘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의 올무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검령을 정하실 것을 구합니다. 왕이여, 그것은 이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뭔가 기도하고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다. 안타깝게도 다리오 왕은 그 타겟이 다니엘인 줄 몰랐습니다. 신하들이 자기의 왕권, 자기의 리더십을 드러내 보이며 모든 천하에 다리오 왕만이 있다는 잘못된 그들의 충성심을 오해하지 못하고, 그러고는 왕은 도장을 찍어서 앞으로 30일 동안에 다리오 왕 외에 누구든지 다른 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변개할 수 없는 검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다니엘, 아니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 그에게 다가오는 이 엄청난 시련과 시험은 아마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시험인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그 상황 속에 다니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게 뻔한 사실을 알고 또한 이전에도 그렇게 행했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영적인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지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도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 속에 감사로 기도했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방법과 다니엘이 그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의 차이가 좀 다르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숨어서가 아닙니다.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 그 상황에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 믿음이 바로 고난을 영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기록하는 다니엘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조명해 줍니다. 오늘 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 크고 작은 위기 앞에 주저앉습니다.
그 형편을 바라보고 낙담하고 원망합니다. 다니엘은 그가 처한 형편을 넘어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까지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 예언된 말씀들을 다니엘은 아마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죽은 몸과 같은 어린 때부터 나를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거룩한 영적 비전이 다니엘의 믿음 속에 있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먹구름이 끼었고 그 다음은 죽음밖에 눈에 아른거리지 않지만 다니엘은 이미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면서 그 믿음 속에 죽음 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명자들이 불같은 시련과 시험 앞에서 넘어지고 크고 작은 고난 앞에서 고난 넘어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죽음의 두려움 앞에 타협하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그 목숨을 건 이 믿음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뭔지를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엄청난 핍박이 해오리 바람처럼 불어옵니다.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외칩니다. 기뻐할 게 없지만 항상 기뻐해라. 기도하기 쉽지 않지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범사에 감사해봐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과 초대교인들을 향해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느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걸 알아라. 그러면서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다니엘서 3장에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평원에 세워진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진다는 조서를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왕이 말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너희들은 영영이 죽는다. 얼마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아꼈으면 기회를 다시 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왕 앞에 말합니다. 왕이여,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고 우리가 풀무불에 불태워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정의 제사상 앞에 절을 하나 안 하냐, 제사상을 차리느냐 안 차리느냐, 이거는 지금 사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될 수 없는 믿음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니까 꾸벅꾸벅 절할지라도 여러분 가슴 속에 믿음에 불타오르는 감격과 감동이 저들에게도 있기 위해 잠시 머리 숙여 절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있는 가정은 가루 서말의 누룩같이 반드시 그 가정 그 가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이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데웠으나 그곳에 3명을 결박하여 떨어뜨렸지만 4명이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아니 우리가 3명을 불에 던졌는데 어떻게 불 속에 4명이, 그러면서 성경 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기를 그 한 사람은 주의 사자와 같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무불 가운데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다니엘은 이미 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 다니엘, 아니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바라본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 어떠했을까? 다리오 왕은 그렇게 말합니다.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러고는
풍악을 거치고 금식해가면서 다니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천하의 다리오 왕인데 그가 찍은 도장 때문에. 그러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지경 속에 말하기를, 다니엘을 향해 다리오 왕이 외치는 외침입니다.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그 사자굴에서 너를 건져내시기를 원한다 라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왕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을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은혜를 받았을 때, 내게 뭔가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고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포로로 끌려와서 죽음의 고비를 고비고비 넘겨도 그 하나님은 섬김의 하나님, 어떤 모함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가 섬길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그 엄청난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다니엘의 믿음을 다리오 왕과 훗날 모든 메대와 바사 제국에 속한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의 고백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엄청난 죽음의 위기 앞에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다니엘이 든 굴 가까이 소리 질러 슬퍼하며 외칩니다.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요, 천하를 호령하던 다리오 왕입니다. 그가 악한 신하들의 꾀에 놀아나서 왕의 도장을 찍은 그 변개할 수 없는 규례 때문에, 그가 그렇게 총애했던 다니엘을 그 힘으로 건질 수 없는 한계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다니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다리오 왕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때 항상 내가 섬겼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 방법밖에 네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놓고 난 다음 밤새도록 금식하며 풍악을 거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고는 죽지 않아야 될 다니엘, 아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야 될 그 하나님을 다리오가 기대하면서 아침 일찍 새벽에 급히 사자굴에 뛰어가고 있는 다리오 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마음을 만지신 하나님, 그 밤을 하얗게 세우고 난 다음 사자굴에 달려가서 소리치고 있는 다리오 왕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외치는 외침.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조롱할 수도 있고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 안에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는 순간,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실, 사명자에게 함께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새벽에 사자굴에 찾아온 다리오 왕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향한 도전의 간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시겠느냐? 여러분, 이 외침이 메아리 쳐서 사자굴 안에 계속 메아리 칩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에
다니엘이 외치는 외침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힘든 세상입니다. 너무 세상에 기대거나 세상의 평안함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평안하고 한 가지 즐거우면 그보다 더한 기도 제목과 시련과 연단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여 정금같이 사명 감당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계속 되어지는 걸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오늘 다니엘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고 찬양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굶주린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나는 죽으러 떨어졌는데 떨어져 보니까 사자들이 그 덩어리를 맞대어서 푹신푹신한 사자 털 침대 속에 내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하게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여, 하나님을 알고 저를 알지 않습니까? 왕에게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앞에 말로 이길 수 없고 세상 앞에 세상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해야 될, 그게 바로 복음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목도한 다리오 왕 24절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할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셨더니 세상의 사자들이 이빨이 빠져서 못 먹은 게 아니고 사자들이 배가 고프지 않아서 다니엘을 못 먹은 게 아니었어요. 그 참수한 악한 사람들 땅에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쥐져서 뼈까지도 다 부서뜨렸다고 성경 한 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리오 왕 온 천하 만민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세상 앞에, 나 다리오 왕의 명령 앞에 아니라 살아계신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고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시지 않으실 하나님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장 일터, 우리의 남은 생에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 가까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고백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메대 시대를 넘어 바사의 시대, 고레스 왕 시대까지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결론 지어요. 믿음 하나, 하나님 붙든 그 놀라운 고난을 영광으로 바꾼 믿음 때문에 소년 다니엘이 끌려와서 그 긴 포로 생활 속에 끊임없이 은혜를 입고 형통함을 누렸던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가슴에 좀 새기고 이 한 해 이 형통함의 은혜가 사랑하는 포항침례교회 믿음의 권속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